같이 흐르는 기쁜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날마다 넘쳐나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예배 시간에 주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는 백성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안식을 누리는 귀한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된 그 기쁨들을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하나님의 복된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고 아멘 아멘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서 누리는 온전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많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은혜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보를 잠궈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이데베르그 교리 문답은 122문답입니다. 주기도문의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광 얻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순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죄의 고백의 순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차였던 것들을 기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만을 기억하며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여 우리가 일평생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때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악독함을 주님 앞에 모두 고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용서를 다시 한번 구하여서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온전함과 거룩함의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거룩과 사랑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주님을 알 수도 없으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조차 없었던 그런 자였던 것들을 기억하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 삼아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합당치 못한 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기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의인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이러한 존재의 절정인 예배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한 이후에 김종우 형제님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믿는 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의 찬송과 사랑이 넘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의 영광과 안식을 누리며 교회로 함께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여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나아가려 했던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율법을 잘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대속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의이며 진리를 고백합니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성량의 은혜만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 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강동 주님의 교회를 지역교회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양육, 성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등대로 온전히 존재하므로 진리를 목마르하는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이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가 가르침 안에서 온전히 선포되고 성례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리가 온전히 시행되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공약들을 충분히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시고 양육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 매일 빗소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힘을 주셔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맡겨진 수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며 삶의 의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이제 새로운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 다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선포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교회의 한몸됨을 더 충만히 누리는 강동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1절로 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아멘. 네, 우리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 말씀을.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좀 이렇게 다시 재확산세에 있어가지고 우리 대면으로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오늘 이렇게 화면으로 보고 그럴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우리 하다가 오늘 구약 성경을 좀 여러분 약간 이 본문을 신약에서 구약으로 좀 이렇게 건너뛰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을 좀 이렇게 우리 평소에 좀 잘 안 다루던 본문이어서 좀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또 1장부터 했으면 여러분 흐름을 좀 잘 잡으실 텐데 갑자기 1장부터 하지 않고 26장부터 이렇게 하니까 좀 이게 어떤 흐름인가 여러분 궁금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눌 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설명을 좀 드리면 이사야서는요, 그 1장 앞부분을 좀 이렇게 쭉 설명을 좀 간략히 한번 들어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여호와를 배반한 그 유다 민족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지금 남유다만 남은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이 여호와를 배반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을 쭉 하세요.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열방들, 한 10개의 열방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24장부터 27장까지가 이사야서의 여러분 소묵시록,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말씀들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왜 계시록, 묵시록이라고 불리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성격이요. 여러분 미래에 이루어지는 성격이잖아요.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 종말론적인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들이 여러분 24장부터 27장에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살필 이제 본문이 26장이 요 가운데 있는데 우리 24장에서는 이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모든 세상과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25장에 가서는 특별히 그 심판을 받을 대상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바로 유다 민족을 조금 괴롭히고 있는 이 아수르와 바벨론, 특별히 또 모압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25장에서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 여러분 우리 주보에 좀 실어놓지 못했지만 성경을 여러분 보고 계시니까 2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셔서 이 유다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이방 민족 있잖아요. 그들이 아주 견고한 성읍을 쌓고 있대요. 그런데 주님이 그 이방 민족을 심판하실 때 돌무더기를 만드시고 이 견고한 성읍인 줄 알았는데 이거를 황폐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이방 민족을 이렇게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26장에 와서는요 하나님의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요 열방을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의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26장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심판이 여러분 시점이 언제라고 그랬죠? 시점이? 먼 미래에 이루어질 종말적인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아니 미래에 이루어질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해줘요. 오늘 26장이. 그래서 26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좀 우리 살펴보는데 원래는 여러분 26장이 21절까지 내용이 긴데 이게 참 은혜롭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워 좋아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주보에 10절까지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설교주를 해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서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더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겠다 좀 싶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자,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살필 텐데요. 1절부터 6절 말씀을 볼 때 먼저는 제일 먼저는 1절 말씀을 좀 먼저 살피고 2, 3절 그리고 4에서 6절 이렇게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여러분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리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날이란 여기서 뭐냐면 25장에 있었던 요 일이에요. 열방 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열방이 무너지는 날. 그 나라는 곧 당시에 여러분 요 이사야서가 쓰여질 요 사람들은 그들에게 그들을 괴롭히는 열방은 아수르 민족이 아주 대표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성경 앞에서 우리 간략히 설명드렸지만 1장부터 24장, 25장 내용을 보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등장하지 않지만 바벨론 민족까지 아수르 민족이 망한 다음에 바벨론 민족이 왕성하거든요. 그 나라들까지 다 멸망할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른대요. 어떤 노래일까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악한 민족들을 망하게 하시니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거예요.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견고한 성읍이 있기 때문에 그 이방 민족이 침공해서 막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읍만 있다고 여러분 거기에서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쳐들어오면 그걸 막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1절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읍이 아주 견고한데 견고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딱 드러나는 게 그 성읍을 보호하는 성벽과 외벽이 아주 튼튼한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 구원으로 그 성읍을 지키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견고한 성읍 있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그 주님의 구원으로 딱 지키시니까 보호하시니까 어떤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도 안전하게 유지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노래를 막 부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절을 보면요, 좀 독특한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요거 설명을 좀 잘 드릴 필요가 있는데 너희는 문들을 열고 견고한 성읍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는 건요, 여러분 이게 이사야서 가운데의 말씀을 보면 이게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방 민족 가운데에서 신의를 지키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딱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이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한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도록 원하셨잖아요. 그럴 때 이러한 일들이 바로 종말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의로운 나라의 특징이 뭔지를 이제 3절에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바로 그것은 주를 신뢰하기에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주를 신뢰하기에 심지가 견고한 자. 그런 자가 바로 의로운 나라에 속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 그리고 평강을 주신다. 얼마나 평강이 여기서 확실한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걸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의로운 나라 이게 여러분 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의로운 나라는 의로운 나라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의를 얻은 자가 거하는 나라가 바로 의로운 나라예요. 근데 이런 자의 특징은요, 이거 의인이라고 줄여서 말했을 텐데 이 의인의 특징은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그라미 치셔보실래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요 설명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해요. 심지가 견고한 자가 2절에 의로운 나라의 아주 그냥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메모를 좀 해주십시오. 심지가 견고한 자, 요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펜을 들어서 메모를 좀 해주세요. 아니면 펜이 좀 없으시면 스마트폰이라도. 메모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딱 이거 성경 말씀 이렇게 메모해두라고 스마트폰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메모장을 열어서 여러분 좀 적어보세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요, 이거 뭘 말하냐면 마음과 의도, 마음의 의도와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해요. 마음의 의도와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표현이 성경의 시편 같은 말씀들에 많이 나오는데 이걸 연결해서 이해해보면 외부의 요 흔들림에도, 외부의 공격에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언제나 일관된 마음의 틀을 가진 자를 말해요. 언제나 일관된 마음의 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딱 뭔가를 결심한다거나 의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딱 변하지 않고 유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유지하는 사람. 이게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여러분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평강은 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 샬롬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아는 용어로는 안식이에요. 안식.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주시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셔서 주시려고 했던 바로 그 안식을 가리키는 게 바로 이 샬롬이에요. 요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들, 지복, 그 완전함과 그 범위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는 질과 양에 있어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심지가 견고한 자,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의로운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런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해라. 주님이 이런 평강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이유들을 이제 조금 더 5절, 6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1절, 2절, 3절을 보시면서 뭔가 이거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설명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여러분 그러냐면 우리 성경 연구 방법론적으로 얘기하면 자세 읽기를 한 거예요. 자세 읽기. 그건 뭐냐면 1절, 2절, 3절에 4절까지 보면 대상이 좀 약간 이게 바뀌어요. 좀 1절에 보면 뭐냐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라고 얘기하고 2절에 너희는 이라고 얘기하고 4절에도 너희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굴 가리키는 거냐? 이게 약간 정리가 안 돼가지고 본문이 이해는 되는데 이게 좀 덜 되기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어렵지 않아요? 1절은 누굴 가리키냐면 1절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이건 누굴 가리키냐면요 바로 이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딱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에 거할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고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자를 들어오게 해라 라고 할 때 그 너희는 바로 또 유다 백성들이 신의를 지키는 이방 백성들을 다 들어오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4절에 그러면 의로운 자의 특징은 유다인들은 해당이 안 되고 이방 민족들만 해당이 되는 거구나. 신지가 견고해서 그냥 주를 신뢰하는 거는 이방 민족에만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신 이유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택하셔서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도 있나요? 있네요. 창세기 18장 9절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규지 형제가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뭐를 행한다고? 여기 비추고 있어요.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들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 그런 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 원래 다 꿈꾸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있잖아요. 의로운 나라의 특징으로서 심지가 견고하여 주를 신뢰하는 자는요, 이방 민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걸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하여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 백성으로 다 삼아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히 주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요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보편적 진리죠. 이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만한 말씀인 거예요. 이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이 견고함들, 심지가 견고하여서 주님을 신뢰하며
영원히 신뢰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의로운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가 너희는 심지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서 여호와가 구원을 주실 것들을 영원히 신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4절 후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래요. 영원한 반석. 여러분, 여기서 반석,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1절에서 말한 성의 비유, 요 캐슬이죠, 캐슬. 요 비유를 이어가는 건데, 1절에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그 근원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이 딱 어떻게 해서 이게 딱 견고할 수 있냐, 이것들을요 더 근원에까지 딱 들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우리 이해해도, 여러분 건물이 아주 튼튼하게 서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기초가 아주 튼튼해야 되잖아요. 기초가 튼튼해야 성읍이 튼튼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그래야 다 안전하다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게 보편적인 진리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광고에서 혹시 보셨어요? CF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보셨어요? 이런 거. 이런 거를 사용할 정도로, 여러분, 이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준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냥 아주 그냥 보편적인 진리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CF를 얘기하고 설교하다가 막 이러냐, 이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 이게 갑자기 여러분 이게 주의를 좀 환기하려고, 여러분 집중시키려고 막 그러려고 지금 이게 하는 거긴 한데, 이런 제가 이게 갑자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건요, 사실 누가 시켰어요? 누가 이런 거 하라고 누가 시키냐면, 근데 뭐냐면,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시켰어요, 이거 하라고.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약간 오해할 수 있겠는데, 이게 다른 얘기 아니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딱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 말씀을 딱 듣는 유다 백성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걸 정말 믿을 수가 있을까? 이걸 좀 마음으로 딱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니까 이 백성들의 상태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딱 수납해서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정말, 주님 영원히 신뢰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들을 아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라는 그 권면을 들을 때, 왜 그러냐면요, 주님을 신뢰하라는 딱 그 권면을, 이사야의 권면을 유다 백성들이 들을 때, 그 백성들 사이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정말 주님 신뢰해야지. 근데 주님 말씀을 좀 신뢰하기, 해야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이방 민족, 강한 민족들 주변에 좀 그런 민족들을 좀 이렇게 평화 화친 맺고, 그래가지고 그 민족에게 좀 덕 좀 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사실 그 민족이 지금 멸망했어요? 현실에서는 멸망했어요?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멸망한다라고는 했는데, 그거 그냥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고, 현실에서는 그래도 좀 이방 민족에게 좀 빌붙어서 살다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이 딱 쳐가지고 무너지는 그때, 그때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냥 현실에서도 안전을 보장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주신 안전도 보장하고,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야.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딱 그냥 해가지고 이방 민족 무너지는 거 눈앞에서 딱 보여주시면서, 지금 현실에서 보여주시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영원히 신뢰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그날에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하는데, 그래요, 그날에 승리하는 것은 믿어요.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현실은 이방 민족 그대로 있고, 이방 민족이 아직도 그냥 강한 힘을 가지고 막 우리를 막 이렇게 그냥 무너뜨리려고 한다니까요.
이런 생각하면,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 유다 민족이요, 아유, 그래요, 이방 민족 하나님을 신뢰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방 강대국들을 좀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불신하는 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5절과 6절을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한번 여러분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마이크 켜지 마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을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딱 볼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5절에 이 말씀 있잖아요.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주님이 낮추신다. 높은 성을 헐어서 땅에 엎으신다. 라는 이 말씀을 딱 볼 때 사도 바울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이거를 딱 말씀을 전하면 유다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신뢰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라고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 지금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 솟은 성, 이거를 여러분 25장에서 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솟은 성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 그들이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강한 힘을 가지고 문명도 발전시키고 막 그러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그 주께서 성읍을 25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신대요.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정말 견고한 성은 어떤 성이라고 말해요? 26장 1절에 주님이 구원으로 보호하시는 견고한 성읍이야말로 정말 무너지지 않는 성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을 딱 받아들이는 자들은요, 야, 그렇구나. 높은 데 거주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부러워한다거나 이런 자들 의지할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구원으로 돌보시는 이 주님의 견고한 성읍, 거기에 거하는 게 진짜 보호받는 거구나. 주님을 영원히 신뢰하겠구나. 주님이 구원을 주시는 걸로 내가 좀 믿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믿을 수 있도록 그 근거들을 막 이렇게 5절과 6절에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이 되면 이 주님이 이 높은 곳에 거주하는 자들을 막 낮추시고 땅에 엎으시고 막 진토에 미치게 하죠. 여러분 표현이 참 이게 재밌죠? 근데 6절에 보면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발이 그것을 밟는데요. 근데 누구의 발이?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 지금 세상에서 높은 여러분 권세를 취하고 강력한 힘을 미치는 자들을 완전히 밟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밟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빈궁한 자들, 이런 자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 민족에게 지금 밟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실은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정말 심지가 견고하여서 주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마지막에 이 모습들이 그들이 오히려 이 세상의 높은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있잖아요. 이런 자들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의로운 나라의 특징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현재 이들이 처하고 있는 이 현실은요, 이방의 강대국들이 아주 그냥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이 유다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을 하고 그들을 오히려 막 밟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라도 이사야 선지자가요,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심지가 견고하여서 구원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벌써 여러분 사실
그 누가복음 말씀을 전하다가 이사야 말씀을 딱 할 때 여러분이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유익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신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 이방인들을 포함한 자들에게 직접 대상으로 아니 하나님 나라 아니 새 시대가 되었다. 이걸 이게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 말씀에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1차적으로. 그래서 본문의 이 내용들과 상황들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으로 치면 우리에게는 직접 연결될 만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원래 독자가 우리가 아니에요. 이게. 이사야서의 독자가 우리가 아니야. 이사야서의 이 성경 말씀을 받는 1차 독자는 누구냐면 바로 유다 백성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내용 대상으로도 그렇고 내용으로도 보면 여러분 1절에 보면 그날의 견고한 성읍이 선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딱 적용시키려고 하더라도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아이고 이건 뭐 훗날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3절에 보면 신지가 견고한 자, 외부의 어떤 그냥 영향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딱 견고한 틀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 주를 신뢰하는 자를 의로운 나라 백성 되게 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우리에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여러분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신지가 좀 견고하세요? 여러분 신지가 견고한 쪽에 드세요? 안 그러세요? 아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고 그러면요 우리 뭐 일주일 동안의 삶을 쭉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펼쳐졌던 그 삶을 통해 볼 때도 얼마나 우리는 신지가 견고한 것보다 이렇게 그냥 지금 밤에 갈대가 움직이듯이 그냥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쪽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놓고 보면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선 불가능한 거고요. 우리 못해요. 우리 못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복음의 기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여러분 이렇게 막 암기하고 테스트하고 여러분 이거 약간 좀 신경 쓰이기도 하고 막 약간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드시죠 좀 솔직하게 그래요 막 이거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유가 성경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존재됨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신앙생활에 여러분 이 딱 기초에서부터 출발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여러분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어서 이 세상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 죄인들을요 깨끗하고 의로운 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의로운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바로 견고한 성읍이 세워지는 거.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뒤에 본문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 부활.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칭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의롭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 없이 죽으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서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이며 현재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이며 장차 완전한 부활의 삶을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살아갈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 이 부활 복음을 믿는 자들이 다 견고한 나라에 거하는 백성이 되었다. 그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사야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먼 훗날에 여겨졌던 견고한 성읍이 세워질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미 그 성읍에 거하는 자들을 다 서게 되는 의로운 나라 백성으로 서게 되는 일들이 막 우리에게 다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의로운 나라, 견고한 성읍인 의로운 나라가 딱 된다는 걸 여러분, 이걸 누가 알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알고 2절에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막 예언을 했잖아요. 예언서잖아요. 묵시적인 성격에. 그런데 여러분, 이 몇몇의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 주신 예언자들 외에 대부분의 이 백성들은요, 이걸 볼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보면요, 이 본문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의로운 나라가 되는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22장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단 말이에요. 새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은요,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 있냐면 바로 자기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신의를 지키는 자들,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그런 나라가 이 견고한 성읍, 종말에 딱 서게 될 하나님 나라에 딱 거하게 된다는 것들을 막 보여주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믿는 자로서 그 의로움, 그 믿음을 뭐니까 심지가 견고하여서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딱 이렇게 드러내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 견고한 성읍에 딱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말씀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구약을 딱 뛰어넘어서 여러분 이제 구속사적인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복음의 말씀을 믿기 전과 믿은 후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본인 스스로에게. 그러면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떤 유익이 있을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믿기 전과 여러분 믿은 다음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잠깐 한번 멈추고.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현실을 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원의 승리를 우리가 이미 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에서의 삶은요, 그 승리를 확신하기보다 그렇지 못한 현실에 처할 때가 꽤 있어요. 바로 5절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죠.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서 땅에 엎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일이 현실에서는 좀처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는 더 높아져요. 여러분 누구나 사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여러분 집으로 생각해보세요. 집으로 누구나 다 높은 데에 거주하길 여러분 바라지 않습니까? 높은 성, 여러분 성, 캐슬, 캐슬 들어간 아파트 이거 좋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 요즘같이 여러분 이거 이렇게 부동산 열풍이 부른 그런 때는 여러분 더더욱 그렇죠. 높은 성에서 여러분 이게 다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영끌에서 로또 청약한다고 그런 표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참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 목회자들도요, 성도들에게는 자족해야 된다,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은 그럼 그렇게 진짜 살려고 해요. 근데 주변에 이렇게 청약 맞아서 그냥 진짜 막 그런 사람 이렇게 보면, 야 누구네는 이 로또 청약으로 돈 벌었네 막 이런, 난 이대로 좀 괜찮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여러분 저만 그런 건 아닐걸요. 여러분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청약 통장 어디 있어요? 가져가죠. 여기 집 몇 번 떴어.
아유 몰라요 막 이게 막 하여튼 막 여러분 이런 생각 막 이거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단편적인 그런 예이지만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현실적인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요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는 일을 조금 더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말해볼게요.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에 보면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소순성은요 요 뭐를 의미하냐면 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가리켜요. 여기서 이 소순성은. 그래서 여러분 이게 평행법인데요.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여기서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 오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막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런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지만 그런 하나님 뜻에 아유 오만함으로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런 거 안 해도 잘 살 수 있어.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어 라는 모습으로 막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오만한 태도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기억하세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으로. 여러분 나름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살지 않는다. 나는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의인 계열의 사람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정말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지금 세상 사람처럼 안 살아야지. 나는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참 이렇게 애쓰고 막 이런 사람인데 이런 모습으로 우리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그래요. 의인 계열에 우리가 있다 쳐요. 그런데 그런 우리라고 하더라도 이런 모습이 현실의 우리의 삶에서 더더욱 드러나고 실은 왜 그러냐면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해 보면 먼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왜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려워야 돼? 아니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그냥 법 없이 하나님의 법도 그냥 없이 그냥 살아가는데도 저렇게 잘 돼. 더 그냥 높아져. 더 높아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고 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나는 왜 이 모양인 거야 이게.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수납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더더욱 귀를 기울여야 돼요. 더더욱 귀를 기울여야 돼. 이런 현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랍고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신뢰의 마음도 심지가 견고하도록 지키는 그 마음도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약해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신뢰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요. 심지가 견고하게 여러분 그렇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의 신뢰 프로세스에 여러분 귀 기울여보세요. 여러분 메모 좀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모임 여러분 조짜드린 거에서 이제 교제하면서 여러분 주일 말씀 이렇게 나눔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이제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 프로세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를 견고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여러분 주보 제가 수정한 걸 올리지 못한 것 같은데 에스겔 36장 26절 27절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에 안 나오죠? 제가 이거 수정본을 못 올렸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많이 설명드렸던 거라
말로 한번 들어보세요. 에스겔 36장 26,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베소 3장 16절에서는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냐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대요. 새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딱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새 마음이요, 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 속사람으로 딱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었을 때 이 성도 안에 새롭게 된 지정의의 전 영역에서 이게 새롭게 된 거예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행동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된 것을 가리켜요. 여러분, 이 새 마음이 의인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할까요? 바로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외부의 환경에 영향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이 마음의 틀을 갖고 있어요. 지정의의 전 영역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의 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외부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요동하지 않으며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좀 약간 지금 끊기죠, 좀 이게 인터넷이 조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인터넷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약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빨리 저희가 이렇게 좀 현장에서 만나고 그러면 이런 거 좀 없을 텐데 여러분 계속 장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심지라는 이 단어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심지라는 단어가 성경에 히브리어로 예체르라는 단어인데요.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과 의지가 그물로 짜여있는 정신, 딱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릿을 딱 형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의인된 자가 갖는 이 새 마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이 사상, 스피릿, 성경적 스피릿을 형성하게 돼요. 스피릿은 정신이란 말인데 아주 단단한, 세상의 이 영향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 단단한 이 정신을, 성경적 스피릿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 성경적 스피릿으로 우리의 태도와 습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 의인으로 이 흔들리지 않는 이 심지가 견고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이 태도와 습관까지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새 마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새 마음, 곧 견고한 요 심지 있잖아요. 요 성경적 스피릿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로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좀 메모해 주세요. 두 가지. 뭐냐면 첫 번째는 무엇이 정말 견고한 것인지를 여러분 그걸 좀 분별할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 25장 2절과 26장 1절에 견고한 성읍이라는 게 여러분 딱 동일한 말로 쓰여져 있지만 여러분 이게 같은 게 아니죠. 이게 너무나도 대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로 보면 이 아수르 나라, 바벨론 나라가 당시에는 여러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그런 강대국이에요. 오늘날에 뭐 여러분 뭐 미국, 중국 이런 나라, 뭐 G2 그런 나라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의 견고한 성읍이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26장 1절에 주님의 구원으로 지키시는 그 견고한 성읍이 세워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이 말씀 딱 이 명백하게 대조시켜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을 믿게 하시는데,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받을 때 바로 주님의 그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들이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우와, 정말 주님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우와,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이거 찾아보니까 시몬스인데, 제가 여러분 이거 상관없이 PPL 아닙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이런 거를 여러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신자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견고함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딱 보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겠구나, 이걸 막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견고한 성읍이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딱 둘러싸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와, 성읍이 딱 세워져 있는데,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딱 외벽이 하나님의 구원, 이게 딱 둘러싸여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외적도 여러분 넘을 수가 없어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정말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지금 누리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견고한 자로, 심지가 견고한 자로 우리에게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진 자로서 무엇이 정말 세상에서 견고한 것인가,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 이거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두 번째는 이미 일어난 역전현상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용어가 조금 여러분 낯서실 수도 있겠는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미 일어난 역전현상을 여러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역전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5절과 6절을 가리키는데요. 5절에 보면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주님이 낮추시며 솟은 데 헐어 땅에 엎으시며 진토에 미치게 하시라 딱 하는데, 발이 그것을 받는데, 빈궁한 자의 발이 높은 자들, 이런 자들 받는다고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반대예요. 사실은 반대예요. 사실은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들이 빈궁한 자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 견고한 성읍이 딱 이루어지는 그날에 이런 현실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역전된다는 거예요. 악인에 의해서 밟히고 있는 이런 자들 있잖아요. 이런 자들이 도리어 악한 자들을 밟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역전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결탄코 아니에요. 이런 역전현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에게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현실에서 이런 모습, 이런 역전된 모습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기보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높은 데 거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 동경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전현상을 일으키셔서 새 생명의 압도함, 이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이미 일어난, 종말에 일어날 심판과 구원을 이미 현실에서 우리가 맛보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 그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력에 대해서,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이미 심판을 선언하셨고, 이 세력들을 주님이 괴멸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종말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이 복된 은혜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세상에서 사단의 지배 가운데 이렇게 딱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을 주님이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역전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니까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전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인 우리는 역전한 자예요. 우리의 존재가 이미 우리가 종말에 역전되어질 이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현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새 생명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 현상이 나타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은혜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렇게 날 좋은 날, 겨울, 여러분 이렇게 그냥 날 좋은 날, 뭐 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막 죽치고 앉아가지고 여기 화면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러고 있어요.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의 절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주의 말씀 듣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역전 현상, 이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역전된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지는 그런 지점들 있잖아요. 높은 데 거주하는 자들 막 이렇게 사람들 보면서 막 우리 부러워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놀랍게도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중요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인생의 변곡점들이 찾아오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을 그때 기억하여서 말씀을 붙잡으세요. 높은 데 거주하는 것을 동경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이런 찾아오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 기억하세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전한 자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들이 외부에서 뭔가가 치고 들어올 때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분별해 보세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이런 감정을 갖는 거, 내가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정말 심지가 견고한 자로서의 그 모습에 맞는 것인지를 분별해 보세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여러분 그 딱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틀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 스피릿을 가지고 딱 마음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줘요. 우리의 삶에 미쳐지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주를 신뢰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딱 분별하게 해줘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분별해 보세요. 우리에게 외부의 환경의 영향으로 우리 마음에 좀 생각이 든다거나 마음이 좀 이렇게 불안해진다거나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견고한 성읍이 있겠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견고한 성읍에 살아가고 있으며 이미 우리는 역전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으로서, 근데 내가 이렇게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내가 이런 걸 결정했을 때 미치는 결과가 의인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드러날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 보세요. 그리하여서 의인에게 합당한 이 심지가 견고한 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의인의 면모를 보이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영원히 신뢰해야 될 진리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은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들, 그들이 낮춰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 이 사람들은 더 높아져 부에 부를 쌓고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는 새 마음을 갖고 있는 자인데, 그 새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심지가 견관자로서 주를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삶의 결정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과연 견관심지, 의인의 특징인 이 견관심지를 가진 자로서 의도와 목적과 미치는 결과들에 부합한지를 여러분 판단해보세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역사해 주셔서 의인에 합당한 견관심지 가진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로 서는 자들 되시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능의 말씀이 말씀했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성으로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인관자로 하나님 성격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잡주시고 원할 수 있는 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말씀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영원히 신뢰할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이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은 그렇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종말에 이루어질 모든 것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져 너무나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뚜렷하게 드러나며 너무나도 붙잡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것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 때, 그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영향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마치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보지 못한 자처럼 그렇게 살진 않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자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주셨사오니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 견고한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합당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현실의 삶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강동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요 모임 은밀한 세계관 우리 독서 나눔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밀한 세계관 독서 모임 마쳤는데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은밀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나 너무나 실체가 분명하고 그 힘은 강력하죠. 이런 내용들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도움 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금요 모임에서 에베소서 강의가 이어집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했었던 그 강의를 여러분 이어서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족주일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외출하고 이런 거 쉽지 않으실 텐데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족끼리 좀 은혜의 나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그런 예배도 드리시고 가족 예배 드리시고 은혜의 교제 가족들과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주내원 교육과 신방 계속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같은 믿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의원의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로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 많이 겪고 있는데 여러분 참 우리 교회가 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또 이 나라의 민족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모임 가운데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교회 장소를 좀 이렇게 구하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유야에서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네, 헌금 여러분 하셨는데요. 드리신 헌금과 오늘 예배 마친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헌금, 추정헌금, 감사헌금, 선교, 구제, 여러분 주경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주님이 기쁘니 하나님의 예물로 주님 받아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헌금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돌아볼 때 참 우리가 가진 재물이 많아서 이렇게 그냥 남는 거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 주님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가정적으로 어려운 것들이나 직장에서의 어려움이나 또 하나님 알게 모르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면면이 드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며 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Recording stopped. 현실을 보기보다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이크 켜시고 우리 이제 잠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